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비유 네 번째 시간, 땅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좋은 진주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보다 생명이 더 힘이 있음을 보여준 날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망이 가장 큰 힘인 것처럼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사망이 끝이 아니라 사망 이후에 뭐가 있다? 부활, 생명. 여러분, 사망이 강할까요? 생명이 강할까요? 생명이 더 강하다.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해요.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닌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통하여 사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힘이 없잖아요.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예수는 잊혀져야 될 존재인데, 그런데 살아남고 전달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것이 내 삶에 확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올인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를 다 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이 올인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인 어디서 출발된 이제 이 단어냐면, 도박하시는 분은 좀 알 수 있는데, 포커 등 이 도박에서 한 판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 때 하는 말이 올인한다. 나는 다 걸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나는 올인한다. 어디에다가 내 인생 전체를 건다라는 뜻이 이제 올인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이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는 올인 해야 되잖아요. 딴 잡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직장이나 어떤 업체에 들어가서는 그 장사하는 일에 프로젝트를 맡으면 늘 그 생각으로 올인을 해야 뭔가를 얻게 됩니다. 전 재산을, 여러분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올인, 그 장사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요즘 주식에 막 올인 하다시피 하시는 분, 아니면 아파트 사는 일에 내 모든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다 건다라는 것은 얼만큼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충 해서는 올인 안 하잖아요. 좀 찔끔찔끔 아니면 절반씩 나누어서 하지. 야, 이거다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다가 올인하지. 함부로 올인하지 않습니다. 잘못 올인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다가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망할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망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거기 걸었는데, 아니면 그 대상이 사랑일 수도 있죠. 그 여인에게 내가 올인했는데 나중에 차였어. 그러면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사업을 준비하면서 내 모든 재산을 거기에다가 다 꼬라박았는데 망해버리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올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러면 과연 어디에 내 인생 전부를 걸 수가 있을까?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에 내가 다 걸어보면 나중에 좀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올인하잖아요. 자녀 대학 갈 때까지 빚내어서 또 시집 장가 보낼 때 또 빚내어서 올인했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나 몰라라 해버리더라는 거. 그런 경험 우리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우리가 내 인생을 끝까지 걸어야 하는가? 우리가 나이가 더 들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올인하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이 내용에, 그러면 나도 부활한다라는 이 내용에 우리는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 내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 다가올 죽음 이후의 삶까지 내 영혼을 걸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예수님이 가짜라면 우리는 이제 쫄딱 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기꾼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올인했는데 우리가 내 영혼까지 망하게 되더라고요. 폭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어디서 판명이 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자기가 주장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기꾼 아닌가? 요즘 또 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 아니면 가짜인가? 이걸 판별하는, 구별하는 핵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또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본문 하나는 찾아보면 다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임을 이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즉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빼버리고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가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예수님이 이미 이 천국 비유로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선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에 있어서 감추어졌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보물이 왜 밭에 감추어져 있었는가? 조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특히 그 갈릴리 지역 북쪽인데 그 북쪽 지역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인 로마 제국이 이루어지기 앞선 제국이 헬라 제국이었거든요. 그 헬라 제국이 나누어지면서 프톨레미 왕조와 또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서로 세력 싸움했는데 그 경계가 어디였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의 지방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셀루코스 왕조가 이 지역을 차지했고 때로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 지역을 차지하는 이 세력 싸움이 100년 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화를 어디다가 두어야 하냐면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숨겨 두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 두었다가 어느 날 그가 전쟁터에서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하여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묻힌 보화는 뭐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그 땅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밭을 일구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천국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예외를 비유적인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도 이 밭을 소유한 주인이 아니었어요. 일당 받고 오늘 하루 일해주기 위해서 밭에 왔는데 밭을 갈다가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화를 발견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막 그 보화를 막 캐내어서 막 기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소유를 주장하겠어요? 밭 주인이 그것은 내 거다 이렇게 해서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묻어뒀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버린 거예요. 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샀을까? 뭐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훨씬 막 집을 몇 채씩 수십 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이 보화가 얼마나 큰가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 비유는 무슨 비유라고요? 이 땅에 천국이 그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천국의 핵심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 눈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더라고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마치 지난 시간 겨자씨 한 알처럼 가루서말 속에 숨겨진 누룩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음을 어떻게 이기나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결국 죽으면 끝이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추인 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공부하는 이제 친구 중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뭘 한 거예요?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발견한 사람에게는 쉽게 느껴집니다. 오늘 방송실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아는데 모르면 몇 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감추어져 있다. 모든 분야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의 부활도 이 땅에 천국으로 이 땅에 와 계시는데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발견한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가 답답해서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알기 위하여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가치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캐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때로 내 안에 감동으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엄청난 외로움 속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거나 여러 많은 경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부활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 뭘 한다고요? 이걸 발견했어. 부활을 발견했어.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올인 해야죠. 따라합시다. 올인 해야 합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주저주저 하겠는가?
이게 이제 신앙의 형태인데, 저분은 부활의 가치를 발견했는지, 아니면 한 발은 뭐 세상에, 한 발은 또 아쉬우니까 교회에, 한 발은 돈에, 아니면 한 발은 예수님에게 두는 여러 형태들을 띄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절에 가거나 점쟁이 찾아가거나 그런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가치를 내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했다면 거기에다가 뭘 한다고요? 올인하는 거죠. 내 인생 모두를 걸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내 시간이라든지 내 어떤 열정, 내 어떤 뭐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내 영혼까지 예수님에게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뭐가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값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런데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뭐 좀 대충 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은 어떻게 와 있는가? 45, 46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여러분 자막 보면서 성경 보면 같이 시작.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자연산 진주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주는 겉으로 보면 다 같아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몇천 원짜리인지 아니면 몇만 원짜리인지 아니면 막 수천만 원짜리인지, 그 진가를 일반인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천국은 마치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장사꾼의 눈에는 그게 그 가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한 이 장사꾼은 뭘 한다는 거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작은 콩알만한 진주 하나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 그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야, 뭐 눈에도 안 보이는 천국 이야기 샀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면 내 눈에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여러 다양한 형태로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핵심이 뭡니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 우리는 내 남은 인생을 여기다가 막 다 올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 팔고 해서 헌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의 부담감을 여지 마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어디다가 올인해야 되는가의 질문입니다. 다른 것에 올인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이 땅의 그 어떤 것에서라도 느끼지 못했던 그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 예수님이 진짜 진주구나, 값진 진주이구나. 그래서 그는 과거에 자기가 자랑했던, 이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 학벌, 그리고 나는 좋은 집안의 사람이야, 그걸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고 명예를 여겼는데, 이것을 다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이전에 내가 올인하고자 했던,
이게 좋은 대학이라는 명예를 얻기 위하여 내 인생을 올인하고 그 이후에 명예를 얻기 위하여 좋은 회사나 아니면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생이 지치더라고요. 나중에는 내가 뭘 얻기 위함이었는가 회의에 빠져들어요. 그것을 배설물과도 같다. 이런 배설물이 뭐예요? 한자로 하면 차마 제 입에서 그러네. 그와도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부활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가치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치, 그러면 비교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값진 진주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가 바로 부활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비교할 수 있냐면 죽음 앞에 가보면 내가 이 학력, 내 돈, 내 좋은 아파트, 내가 영끌해서 그 아파트를 샀는데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지금 그래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노력하는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 가치를 내가 좀 더 발견해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내다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면서 뭐 좀 잘 되고 내가 좀 더 많이 얻고 이런 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쌍한가?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을 올인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 산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에 내가 올인했는데 평생 내가 올인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영끌했는데 나중에 낙심과 실망과 좌절을 안겨다 주더라는 평생 돈 벌기 위하여 나는 일만 했어. 아니면 저 여인에게 내가 인생을 올인했어. 아니면 자녀에게 올인했어. 직장이나 또 내가 사업 벌여놓는 거기에다가 내가 올인했는데 주식에다가 올인했는데 마치 그것을 신앙으로처럼 여기는 근데 그것은 다 불쌍한 자라.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어디다가 올인했는가 후회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지나가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을 얼마나 올인했는지 후회만 많이 남게 됩니다. 잘못된 일에 올인했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람은 돌이키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가 올인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물론 열심히 살지만 내가 이것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는 더 희망을 걸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하든 그것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에게도 뭐를 주셨다? 산 소망을 주셨다.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것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는 부활절 예배인 거예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지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제 교회의 전통으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함으로써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불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엉뚱한 것에 올인했다가 내 인생을 허망하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죽음 앞에 모든 가치는 소멸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나이 들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 부활의 가치는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야, 나에게도 산 소망이 있구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우리 부활절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가치와 한번 비교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에다 올인했는데, 나는 돈에다가 올인했는데 지금은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디에 감격스러움이 있는지를. 나는 아파트에다가 올인했는데 지금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나는 자식에게 올인했었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감격스러운지.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중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대신입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선포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여러분 어디다가 올인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어디에다가 올인하며 살았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희망을 주었습니까? 오히려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다 주지 않았는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올인했다가는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죽음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서 어디에다가 올인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라고. 이걸 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다 여기다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죽음조차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좌절과 절망감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끌해서 얻은 저 아파트가 나의 산 소망이 아님을, 내가 투자한 주식이 나의 산 소망이 아니고, 심지어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키운 자식이 나의 산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